신명기 11장 10절부터 21절까지 제가 10절을 먼저 읽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로 21절 교독하여 함께 읽습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제목부터 한번 따라해보죠.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말씀으로 충분한가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들어갈 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얼마나 좋은지 아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합니다. 애굽 땅하고 다르다. 네가 지금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애굽 땅하고 다른데 뭐가 다르냐?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같이 하였거니와. 여러분, 발로 물을 어떻게 채소밭에 됩니까? 발로 이렇게 씩씩 긁어가지고 됩니까? 그게 아니고 있는 수로의 물을 여러분 마치 물레방아 같은 수차를 이용해 가지고 발로 밟으면 그 물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죠. 높은 자리로도 올리고. 애굽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애굽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농사를 지을 때 흘러가는 나일 강물을 끌어다가 수로를 만들고 거기에서 물을 밭에 대기를 파종하고 난 다음에 수차를 돌려가지고 물을 댄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했다. 자, 그러면은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가나안 땅은 이런 고생 안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먼저부터 뭐가 있대요? 산과 골짜기. 좋아요, 안 좋아요? 다시 대답해요. 산과 골짜기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산과 골짜기 하면요, 여기에는 앞산 막 나무가 쫙 푸르르고 골짜기는 어떤 거예요? 물이 촤촤촤 흐르는 거기를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산은 민둥산이고 그 땅은 아주 황량한 땅들입니다. 그런데 네가 들어가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엔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어떻게 하는 땅이래요? 좋아요, 안 좋아요? 흡수하는 땅? 농사 지으신 여러분, 흡수하는 땅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흡수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잘하는가 하면요, 쑥쑥 빠지는 거예요, 물이. 비가 한 번 오면 비가 좀 고여 있는 게 아니고 그 땅은 물을 전부 다 쑥쑥 빼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는가? 아니, 믿기 시작하고 마음을 먹고 가나안 땅 가려고 하는데 그 땅은 애굽 땅보다 훨씬 낫다. 그 땅에 가면 오곡백과가 푸르르고 뭐 좋고 해도 좋을 건데 그것이 아니고 너희가 들어가는 땅은 애굽 땅하고 다르다. 이스라엘 가보면 산과 골짜기가 있다. 그리고 그 땅은 물을 뭐예요? 흡수하는 땅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비가 한번 와도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강이 생깁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그게 다 말라버려요. 왜요? 땅이 물을 다 흡수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강들을 가지고 뭐라고 하죠? 그죠? 가늘천, 우리말로는 그렇게도 하죠. 그러니까 전부 이 강들이 강이 아니에요. 전부 다 말라있는 강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대표적인 요단강도 또랑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땅에 보내시냐고요? 왜 하나님은 그 땅에다가 그들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하기를 야들아 미안하다, 내가 딴 데 구하다 없어가지고 그 땅 갔다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딱 정해서 그 땅으로 보내셨을까요? 정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땅들은 전부 기름이 나는데 기름 딱 안 나는 땅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죠? 이스라엘 땅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알고 그 땅을, 여러분, 하나님이 어쩌다가 보니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12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신대요?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언제부터?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이 차지할 땅은 어떤 땅인가? 여러분, 가장 맞는 답이 뭘까요? 다음 중 가장 맞는 답은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 1번 애굽 땅과 같지 않다, 2번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3번 산과 골짜기가 있다, 4번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다. 제일 맞는 답이 뭡니까? 4번이죠. 하나님 돌보시는 땅이다. 그래서 그 땅이 복된 땅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 땅 애굽 땅은 우리가 길을 내고 수로를 내고 수차를 밟아야 되는 땅인지 모르지만 오늘 이 땅 이스라엘은 어떠냐?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지만, 그리고 그 땅은 비를 다 흡수해버리는 땅이지만,
그러나 그 땅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돌보심이란 말, 이전 성경에는요 권고라는 말로 했습니다마는 그 의미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찾아가고 쫓아다닌다라는 뜻이에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결정을 하고 나면 가는 자리가 그렇게 환경적으로 확 열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갑자기 막 길들이 다 열려지고 안 되는 게 막 되고 싹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저는 지난 주간에 상당히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한편 걱정스러운 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분 좋았던 게 뭔가 하면 결국은 제주도지사였던 원희룡 씨가, 그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에서 산신제를 지내는데 제주도지사가 가장 앞서서 절을 해야 되는데 도지사가 절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누구를 시켰는가? 종교가 다른 그 부지사를 시켜가지고 절을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이야,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우리는 정치인들을 볼 때에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동아사 가서 절하고 어디 가서 절하고 그랬던 사람들을 봐왔어요. 그 절 한 번 하면 최소한 10만 표가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절 한 번 하면 10만 표입니다. 그럼에도 그러니까 다 가서 절하고 권사도 가서 절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만 봤는데, 정치인 중에 이야, 어떻게 그 절하라고 하는 자리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저는 원희룡이라는 사람을 잘 몰랐는데 갑자기 막 호감이 가기 시작해요. 믿음 지키는 이런 사람이 지금 있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고등학교 모의고사 이런 거 칠 때요 전국 늘 1등을 했고요, 저 시험 칠 때, 대학 입학 시험 칠 때도 전국 수석을 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고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었고 형님도 목사님인가 그렇고. 그런데 그가, 여러분 어찌 보자면 정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되는 게 꿈일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일로 해서 대통령이 못 될 수도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라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는 그 자리에 가면 애굽의 방법이 아니다. 환경은 바뀔 것이고 사단은 너를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할 수 있나요?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환경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100년 전과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100년 후가 분명히 다를 거니까 아무리 말씀이 그래도 환경이 그런데 어떻게 말씀대로 합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씀 지키고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을 계속 지켜보고 싶어요. 지금 믿음 지킨 이 사람이 장차 어떻게 될지를 한번 지켜보고 싶고, 혹이라도 걱정은 내년도 산신제에는 작년에 안 돼 올해는 해야지 하고 한다면 이거는 아니죠. 우리가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 가운데 믿음 지키는 믿음의 사람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땅으로 보내시는가? 아무것도 없는 땅,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물은 전부 다 흡수되는 땅.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내가 그 땅 돌볼 것이다. 그러므로 된 거죠. 그러면 된 거죠. 아무리 물이 없어도, 나일강이 흐르지 않아도, 땅이 물을 다 흡수해버린다 할지라도, 산과 골짜기 같다 할지라도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신다.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할 때에 그렇다고 바다가 없는 겁니까? 밀물, 썰물이 있어도 바다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물이 밖으로 슉 나가고 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할꼬 할지 모릅니다. 또 물이 쑥 들어오면 어떻게 할꼬 할지 모릅니다. 그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쑥 빠져나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 들어가서 뭐 주워요? 조개도 줍고 낙지도 줍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뻘에 있는 것들 먹고 사는 거예요. 다시 물이 싹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배 타고 나가서 낚시해서 그물 쳐서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의 땅이라고 했어요. 평지면 좋겠지요. 옆에는 나일강 하나 정도 흐르면 좋겠죠. 그런데 없어요. 그 산 꼭대기를 올라가야 그 다음에 골짜기로 내려갈 수가 있고, 골짜기에 갔다면 또 산 꼭대기로 올라와야 되는 상황. 우리의 인생의 상황이 그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산 꼭대기로 또 저 밑에 골짜기로. 하지만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인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는 땅이라고 한다면 그 땅은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는 땅들을
다양합니다. 목사로서 여러분 성도들이 있는 삶의 환경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환경인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게 목사의 마음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몇 가지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요, 따라해 봅니다. 세상은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말씀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상관없습니다. 말씀은 바뀌지 않는 것. 임금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 정권은 바뀌어도 하나님 바뀌지 않는다. 이 마음을 다니엘이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멈추라고 할 때 기도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풀무불에서도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지 않습니까?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가나안 땅의 상황이 애굽의 상황과 다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누가 돌봐주시면, 하나님 돌봐주시면 괜찮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억지로 농사를 지으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물은 전부 다 빠져나가지요. 그리고 수로는 없지요. 댐도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한번 보시죠. 13절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시작. 자, 농사 이야기를 했었어요. 가나안 땅은 농사짓기에 이렇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이 그 땅 가서 농사짓기 위해서 삽을 준비해라. 땅을 깊게 파라. 아니면 땅 밑에 막 비닐을 쳐가지고 물이 새지 못하도록 만들어라가 아닙니다. 뭐 하라고요?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을 청종해라. 내가 하는 이 말,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겨라. 그러면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14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청종한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대요? 적당한 때에 주신대요. 적당한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뭐가 나을까요? 발로 물을 끓여드리는 애굽이 나은가요? 적당한 때에 비 내려주는 게 나은가요? 농사 짓는 여러분 뭐가 나을까요? 적당한 때에 비 내려주는 게 좋죠. 내가 물 끓여다가 물 댔는데 비가 왔어. 여러분 그런 일도 농사 짓다가 있지 않겠어요? 고생을 해가지고 물 댔는데 비가 와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적당한 때에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더라. 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뭐만 하면, 너희가 말씀을 청종하기만 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혹시 안 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뭘 만들어요? 수로를 만들고, 뭘 만들어요? 수차를 만들어가지고 발로 끌어들이면서 어이야 디야 하면서 물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물 다 끓여드리면 어떤 마음 드는가 하면, 이제는 안심하다, 이제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댐이 있고 우리는 강이 있고 우리는 물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 도와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가? 댐 못 만들고 물 넣어놔봤자 물이 밑으로 다 빠지는 그 땅에 하나님 그들을 갖다 놓으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여기서 댐 지으려고 하지 말고, 그 물 샌다고 밑에 그냥 땅 깊게 파가지고 비닐로 깔아놔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일은 뭐냐? 여호와 청종하면 여기서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흡수하는 이 땅에 산다. 산과 골짜기의 땅에서 산다. 날강 없어도 산다. 하나님 은혜면 된다. 이거 보여주는 땅이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뀐다고 환경 따라가다가 큰 코 다치죠. 그런데 환경이 바뀌어도 믿음 지키고 있는 그 사람,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어떻게 해요?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뭐 같으나? 꿈 같으나 나는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있기는 뭐예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황량한 땅,
흡수되지 않고 다 빠져버리는, 제대로 흡수되어서 그냥 다 남지 않고 빠져버리는 그 땅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면 그 땅 산다, 그 땅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요? 세상은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세상이 바뀐다고 땅이 그렇다고 우리가 새로운 농법을 마련해보자, 삽을 팔아, 삽으로 팔아,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라, 이 물이 잘 빠지는 땅에서 잘 나는 것을 만들어보자, 품종을 개량해보자, 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땅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 말씀 청종하자. 말씀 붙들어라. 그러면 하나님 때를 따라 비준다. 너희들 고생 안 해도 비주고 먹을 것 주고 곡식 나게 하고 풀 나게 하고 그들로 먹게 할 것이다. 그런 것을 연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딘가 하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야, 요즘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사냐, 요즘 어떻게 누가 그렇게 사냐, 다 그렇게 안 한다. 그 자리쯤 되면 한 잔 맞고, 그 자리쯤 되면 절도 한번 하고, 그래야 정치도 되고 사람도 없고 그래야 두루두루 좋지 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요, 그죠? 적당한 때에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배를 띄우려고 하면요, 맨바닥에서 띄우려고 하면 배 띄울 방법이 없습니다. 거의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배를 띄우려면 어떻게 하면 배가 떠요? 물이 들어오면 배는 자연히 뜨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배를 온갖 힘을 동원해가지고 띄우려고 한들 뜹니까? 띄운들 뭘 할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배를 띄워야 될 때에 하나님이요, 물을 쫙 공급하셔가지고 배를 띄우십니다.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공급하신다. 어디에서요? 그 땅에서. 어떤 땅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그 땅에서.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따라 해봅시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보인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이러므로 너희는 뭐래요? 나의 이 말을 어디에 두고?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또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요, 자녀에게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강론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말씀이, 이 말씀, 네가 방금 들었던 이 말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줘라. 세상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라. 이게 이스라엘의 힘 아닙니까? 다 바뀌어도 말씀 하나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농법이 바뀌어도, 땅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농사 안 짓고 어디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뭐냐?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자식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이 들었던 말을 전해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환경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너희가 들었던 이 말을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보여주고 붙여놓아라. 그들의 환경 속에 말씀의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죄된 환경에 들어가면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 달 정도요, 죄 짓는 죄의 속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술집에서 막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쁜 악당들과 어울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된 자리에 가면 죄 짓는 게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자리를 가질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가야 될 것, 자기가 앉아야 될 것, 그 장소가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야 되느냐, 어떤 장소에 있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네가 들었던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또 어떻게 해요? 붙여라. 손목에도 묻혀가지고 붙이고 머리에도 붙이고 보이는 자리마다 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열고 닫는 게 뭐예요?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2부에는 냉장고 그렇더라고요. 냉장고. 그렇죠. 냉장고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붙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보니까 택시 운전하는 분인데
길 가다 봤어요. 이분은 대구 분인데 짝대기를 그 핸들에 딱 해가지고 쉬는 시간에는 성경책 얹어놓고 그 시간에 성경 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의 환경 가운데 말씀을 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들려진 말씀이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 말씀이 그대로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아, 이런 산봉우리 그리고 저 계곡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말씀대로 하니까 이 땅에도 하나님 먹을 것 주시는구나. 물이, 이 땅이 모든 물을 흡수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에 자라게 하시는구나, 먹게 하시는구나. 어떻게 하니까? 말씀대로 하니까. 이걸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자꾸 자기 집에 이 자전거를 훔쳐가는 거예요. 누가 이 자전거를 자꾸, 훔쳐가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 자전거를 누가 자꾸 우리 집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붙여놨어요. 여기 자전거 대지 마세요. 자전거 대지 마세요. 주차 금지. 여기는 우리 집 개인 공간입니다. 딴 거 해야 됩니다 하면서도 계속 자전거를 거기 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딱 하나 다시 붙였어요. 그냥 그 다음부터 자전거를 안 대는 거예요. 뭐라고 붙였을까요? 필요하신 분은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필요하신 분은 누구나 가지고 가세요. 딱 붙여놓으니까요 그 다음날부터 거기에 자전거를 안 댄대요. 여러분, 뭐 하나를 붙여놓는 게요 이렇게 다른 겁니다. 내 집에 표 하나가 붙어있다, 사람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 심중에 말씀 하나를 품고 살아간다, 그 사람이 바뀌어요. 들었던 말씀이 보여지는 말씀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표 하나 붙이는 거예요. 이 손목에 하나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여러분 손등에 하나 쓰세요. 이 사인 이렇게 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시계 보는 게 아니고 말씀 볼 수 있도록. 뭐라고 써야 될까?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써놓으세요. 여기. 쓰기 싫은 분들은요, 남들 보기에 좀 그러면은 손바닥에다 쓴다. 이래도 하기 싫은 사람은요, 요즘 보면요 우리 교인 중에도 있잖아요, 손톱 네일 아트 하는 분이 있어요. 네일 아트 딱 칠하고 여기다 글자로 말씀 충만 쓰세요. 볼 때마다 말씀 충만. 그러면 사람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제 저희 아이가 저한테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려고 아빠 한번 보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고. 뭐냐 하니까 5초만, 이 세상에 5초 동안만 산소가 없으면 이라는 게 제목이에요. 세상에 산소가 5초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 보고, 야 5초 참으면 되지, 숨 안 쉬고 5초 참으면 되지. 그게 아니래요. 보니까요 이 땅에 산소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먼저는요 우리는 태양에 의해서 전부 화상을 다 입는데요. 그 다음에는요 낮은 밤처럼 어두워진대요. 산소가 사라지면 빛이 된대요. 잘 몰라, 어쨌든 된대요. 그 다음에는요 비금속 종류들은 전부 붙어버린대요. 그 다음에는요 지각, 이 땅들과 이 바위 이런 게 전부 부서지기 시작한대요. 산소가 없으면. 우리의 귀가 이게 이 진동이 이게 바뀌어가지고 귀 안에 있는 뇌가 귀가 파열된대요. 귀가 파열된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콘크리트가 다 부서진대요. 이 건물들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산소가 없으면. 바다가 다 증발한대요. 산소가 5초만 없었는데도 이 지구가 다 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아들내미가,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희한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산소란 걸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는요, 여러분 이 땅을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본 사람들은 이 지구를 보면서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신다.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댐을 만들고 수로를 만들어서 내가 물 대가지고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내가 돈 벌고 내가 먹고 산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가 좀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이제 나왔어요. 산소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진대요. 기록들이 막 나오는데 달리기 속도가 더 빨라진대요. 그런데 곤충들이요 커진대요. 훨씬 커진대요. 곤충이 산소의 그거에 따라서 이 곤충이 그 크기가 결정된다네. 산소가 그렇게 많아지면요, 예를 들면 거미가 한 이만한 거미가 나온다는 거예요. 몰라, 나는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말씀을 보니까 말씀대로 청종하는 자가 깨닫게 되는 바가 뭔가 하면, 아,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 먹이신다, 하나님이 이 땅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 땅을. 여러분 보세요. 날이 바뀌니까 히터 꺼도 괜찮잖아요. 봄이 오잖아요. 꽃이 피잖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러므로 깨달아는 게, 말씀을 읽는 사람, 청종해 본 사람은, 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요, 원래 이런 거대요. 원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원래 이런 게 원래부터 그랬대요. 언제부터 그랬는데. 하나님이 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적합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어떻게 해요?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주시면서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 사는 방법은 나 때문에 사는 거다 알아라. 내가 이 땅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너의 힘, 너의 능력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 하는 것이,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적인 자리 가운데 말씀을 갖다 붙여 놓으세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환경으로 갖다 놓으세요. 어떤 분은요, 막 평생 하나님 말씀, 나는 성경 한 것만 죽도록 닳도록 이것만 본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도 좀 사세요. 사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집에 침실에도 하나 갖다 놓고, 거실에도 갖다 놓고, 어디에요? 직장에도 갖다 놓고, 차에도 갖다 놓고, 손만 뻗으면 있는 자리에 성경책을 갖다 놓고 한번 펴서 읽어보고,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 읽는 거예요. 이거 청종하면 너희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 가요. 손이 가. 어디에 손이 가요? 자꾸 새우깡에만 손이 가요. 살쪄요. 어디에 손이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손만 뻗으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손만 뻗으면. 냉장고 문을 열다가도 후두둑 떨어지는데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 뭐고?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핸드폰을 딱 켜면 성경 딱 떠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대요. 제 아내는 보니까 얼마 전부터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핸드폰을 딱 켜면 뭐가 딱 뜨는가? 영어 단어가 딱 떠요. 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의 옆에, 여러분의 주변에 손만 뻗으면 닿는 것이 죄. 우리 집은 손만 뻗으면 술병.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손만 뻗으면 그 자리에 말씀이 있고, 문을 열었다 하면 거기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대문을 열면 대문에도 말씀이 있는 거예요. 비밀번호도, 그죠? 뭐 0000 이런 거 말이에요. 3927. 3927 뭐예요?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바꾸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 가까이 할까? 말씀이 들려지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아,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다음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음 세대가 뭐 가지고 살까? 우리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될까? 우리 뭐 가르쳐요? 깨면은 빨리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해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숙제 막 했나 해가지고는 학교 보내고, 학교 마치자 말자 이 학원 갔다가 오면 저 학원 가고, 저 학원 갔다 오면 숙제하고 끝내면 빨리 자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건요, 전부 다 관심이 어딘가 하면 말씀과 상관없어요. 애들 보고 공부해라, 수학하고 영어하고 그 다음에 태권도도 하고 전부 학원으로 뺑뺑 돌리는데, 앉을 때 일어날 때 아빠하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 이야기하고, 그죠? 집안의 환경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면 그 다음 세대 하나님 책임지시죠. 그 다음 세대.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으로 바꾸면 말씀대로 바뀐다. 이거 한번 외워보실래요? 말씀으로 바꾸면 말씀대로 바뀐다. 시작. 이 뭐예요? 말씀으로 누구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면 결국은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뀐다. 21절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 시작. 그리하면 이스라엘이 살 길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말씀대로 청종하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말씀대로 살면, 네가 말씀대로 너의 삶을 바꾸면,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반대로
17절 보시면요, 17절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상 숭배하고 다른 길로 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기면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7절 마지막에 보면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 것이다.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 것이다. 우상 숭배하면 보기에는 좋은 것 같고 안정적인 것 같아도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기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속히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어디 외국 어떤 TV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바닷속이 환히 보이는 데 있잖아요. 그죠? 바닷속이 다 보여. 막 그물 들어가면, 그물에 빠지면 안 죽습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그물에 빠져도 흔히 보이는 데서 죽습니다. 그 너무너무 이쁜 바닷속에서 죽습니다. 똑같이 죽어요, 빠지면. 저는 생각해요, 저렇게 맑은 물에 안 빠질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았고. 그런데 그 물에도 빠져 죽고요. 아름다운 땅에서도 멸망당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약속 잃어버리면. 하나님 약속 잃어버리면. 그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이. 하지만 약속을 지키고 믿음 가운데 서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바꾸고 잘못된 길을 버리고 바른 길을 선택하고 성경 말씀에 따라 청종하기 시작하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오늘 나를 바꾸면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고등학교 그푼이 있어요. 교실마다 붙여놓는 그푼이 있어요. 그 가운데 재미있는 것이 있죠. 뭔가 하면 열심히 공부하면 신랑 얼굴이 바뀐다. 열심히 공부하면 신랑 얼굴이 바뀐다. 자기 신랑 얼굴을 생각해 보세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자기 신랑 얼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다 그 옛날 이게 여기 달렸어요. 오늘 내가 공부한 사람은 아마 이 반은 아마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막 누구요? 뭐 아주 잘생긴 배우를 생각하면서 오늘 열심히 공부하면 내 신랑 얼굴이 바뀐다. 오늘 집에 가서 신랑 얼굴 보고 신랑이 못생겼다 치면은 누구 탓이에요? 신랑 탓 아니고 여러분 탓이에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30분 더 공부하면 신랑 직업이 바뀐다. 이것도 있고요. 재미있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주 그냥 진지하게 그냥 들으시네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늘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 무슨 뜻인가요? 점점 엎어져가 이렇게 침 흘리고 자면 오늘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 이거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나를 바꾸면, 말씀으로 오늘을 바꾸면 내일은 말씀대로 바뀐다. 내일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날 가운데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그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그 땅에 들어간 그 땅 가운데서 너희의 날을,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어떻게 해요?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될 것이다. 그 뒤에 오늘 이 말씀 뒤쪽에 가면요, 23절 이하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요.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이 그 땅의 적들을 쫓아낼 것이다. 원수를 쫓아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소유가 다 네 것이 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도록 너를 탁월을 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 약속을 해요.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농사 짓는 농사 방법을 개량하고 엄청난 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 가운데 승리하는 길은 뭔가 하면 내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든든한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청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쫓아내는 것도 내가 힘이 세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이기도록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해요.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도록 탁월하게 할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해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앞에
이것이 내 손앞에 있는 거예요. 뭘 결정할 것인가? 뭘 결정할 것인가?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바뀌어도 말씀 하나 붙들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환경 속에 환경 따라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도지사이든, 그 사람이 어느 학교의 선생님이든, 그 사람이 어느 집의 가정의 가장이든, 어느 회사의 사장이든 간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 버리지 않겠습니다. 세상 풍조가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겠습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겁니다. 내가 비록 목적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목적하는 뭔가 나는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자리, 새로운 환경에 가서 그 사람들 분위기 그렇게 한다고 분위기 따라가지 말고 나는 말씀대로 산다. 나는 말씀대로 산다. 누가 뭐래도 나는 말씀대로 산다. 다 바뀌어도 말씀 안 바뀐다. 하나님 바뀌지 않는다. 아무리 밀물과 썰물이 오간다고 바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자리에 있다면 된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귀하고 복된 봄철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안정감을 위해서 댐을 만들고 뭔가를 만들고 하나님 안 도와줄 때 내가 할 수 있는 자구책을 자꾸 만들어내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환경을 만들며 말씀 그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란 역사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